오늘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 아침, 우리는 오늘도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떠한 우리의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또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금년에도 우리에게 이 부활 소망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시는 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이렇게 봉독을 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옛사람 나는 죽었다. 옛사람 나는 죽었다.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내 삶을 주장했던 그 삶은 죽은 것입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마음의 주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주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이 시간이 기다려졌던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까지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었어요. 무덤 속에서.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었다. 옛사람 나는 죽었다. 이걸 점을 꼭 찍어야 돼요. 옛사람 나는 죽었다. 또 옛사람이 우리에게 살아나려고 할 때 옛사람 나는 죽었다. 허물과 죄로 나는 이제 죽었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속량했다.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문두드리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했고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주인이 바뀌고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진 이제 새로운 삶을 우리가 누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할 것은 첫 번째는 부활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정말 무덤 속에 있는 3일 그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 안식일. 안식일이 다 가고 오늘 새로운 날, 새로운 이 새벽
이 새벽 주님은 그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오늘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고 예수님의 그 무덤 속에 이 향품과 향유를 바르려고 이른 새벽에, 안식일 날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른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이 마리아, 이 사람들은 그 안식 후 첫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안식일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 안식 후 첫날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아마 새벽 잠을 자지 않고 어쩌면 기다렸어요. 그래서 누구가 보기도 전에 일찍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향품을 거기에 둬야 되겠다. 그리고는 새벽에 달려간 것입니다. 새벽에 그 무덤 가까이에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미 지진이 나고 그 무덤에 큰 돌, 임봉 쳐버린 그 돌, 그 누구도 움직이면 안 되는 그 돌이 무덤에서 굴렀어. 그리고는 그 돌 위에 누가 있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일은 바로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큰 능력이 완성된 그런 날입니다. 완성된 날이에요. 완성된. 우리는 오늘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확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죽음이 끝이다.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해서 자살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 너무 무식한 일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의 부활이에요. 빈 무덤의 부활.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이 뭐냐?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첫 열매 부활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다음 믿는 자들은 두 번째 열매예요. 우리도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릴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아무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와 이렇게 협의해서
임봉을 치고 군사로 지켜도 지킬 수가 없어요. 무덤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임봉으로 그 무덤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부활한다. 그런데 첫 번째 부활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정말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마음속에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믿게 하십니다. 믿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을 가진 자.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게 되는 것이. 나은 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덤문을 열어라. 썩은 냄새 나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열어. 무덤문을 열었어요. 나사로야.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듯이 죽은 나사로를 깨우는 거예요. 나사로야.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나사로는요, 벌떡 일어났어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왜 쳐다만 봐? 빨리 묶어져 있던 적을 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함께 집에 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이 권세는 완전히 꺾여진 것입니다. 끝나버렸어요. 사망 권세는 완전히 끝. 사망 권세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완전 패배예요. 완전 패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나의 그리스도로 오늘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 모든 염려와 걱정과 모든 우리 속에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 세력이 꺾이는 이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 어떤 사람이 증인인지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그 여인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자 그들은 너무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바라보니까 힘이 없어요. 약간 고마운 분이 아니에요. 정말 이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그분이 죽으셨지만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는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일어서서 예수님의 그 몸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려고 돌아가서 그걸 준비한 여인들입니다.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이 여인들요. 이 여인들은 이른 새벽에 와 봤어요. 예. 이른 새벽에 와 보니까 그들이 오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많이 했어요. 야, 그 큰 돌을 누가 굴러줄까? 누가 그 문을 열어줄까? 아마 그 지키던 군인들이 좀 열어달라고 그러면 열어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많이 상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임봉을 쳤는데 대제사장들의 그 허락이 없이는 열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이미 돌은 굴러졌고 또 그 돌 위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은 제일 먼저 이 사실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제일 첫 번째 만난 이러한 축복을 받은 여인들이에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왜 그랬을까요? 천사들이 말했어요. 천사들이 말했다니까요. 이 무덤 문을 굴러버린 그 천사들이 말했어요. 여자들이 무덤 문에 열려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이 시체를 대제사장들이 가져가서 훼손해 버렸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이들 속에 있었는데 천사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왜 슬퍼하고 그러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살아나셨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들은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정말 살아나?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살아나셨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확인해 봐라.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천사들이 이 메시지를 준 것이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가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그가 갈릴리로 가셨다. 가서 제자들에게도 빨리 말해서 갈릴리에서 뵙자고 해라. 천사들의 메시지예요. 세 번째로는 요 사람들입니다. 군인들. 다시 말하면 그 무덤을 지키던 파수병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무덤을 지키라고 한 빌라도의 명령, 장로들의 그런 명령을 받고 지금 지킵니다. 조금이라도 이 무덤 가까이 오면 칼을 휘두르든지 지금 같으면 총을 쏴버리든지 그럴 거예요. 엄하게 지킨 거예요. 특별히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더 지금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괜찮았을 거예요. 셋째 날은 진짜 정신을 차리고 뭐만 바스락거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창을 가지고 겨를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려버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병사들이, 이 파수병들이 완전히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기절해. 여러분 이른 새벽에 저 공동묘지 한번 갔다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아유 무서워.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어떤 여러분들이 만약 화장터를 저 인천에 있는 그 화장터를 좀 다녀오세요. 그래도 으슥으슥해서 왜 그렇게 길을 가야 돼요? 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죽은 시신 그 무덤을 지키는 이
군사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야, 우리가 기절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자. 보고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보고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다 죽어요. 그래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 군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해요. 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제사장들은 잠이 안 오죠. 안식일이 다 갔고 이제 3일만 첫날이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도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 시간에 일어난 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일, 여러 가지로 믿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 죄책, 또 그래도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분명한데 자기들의 어떤 그 잘못된 일 때문에 믿지 아니하려고 했겠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책 내지는 그런 것들이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른 아침에 그들에게 사람이 찾아왔어요. 바로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차마 어떻게 제자들이 또 시체를 훔쳐가 가지고 헛소문 내면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군인들로 지키도록 빌라도에게 협조해 가지고 지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수습을 해야 돼. 그래서 그 파수병들에게 말했어요. 야, 너희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조금 좋았는데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만약 이것이 탄로가 나면 그 책임을 우리가 빌라도와 친하니까 다 얘기해서 너희들에게 전혀 책임이 가지 않도록 할게. 믿어질만 하잖아요. 대제사장과 그날에는요 빌라도가요 하나가 됐거든. 그러면서 야, 이 일이 잘 되면 너희들에게 포상을 하마. 돈도 사례도 많이 하고 하여튼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해줄 테니까 입 다물고 누가 묻거들랑 제자들이 가져갔다 그래라.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돼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잖아요. 그 사회에 하나님께서요 이 거짓 증거들이 다 나타나게 한 거예요. 이 군인들이 부활의 증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군인들이 우리는 예수 부활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확실한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양심 저 깊은 데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확신을 갖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시 하루에 있었다가 없어지는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40일 동안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 여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왜 너희들이 슬퍼하며 왜 그렇게 염려하냐 믿어라.
예, 오늘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에서 확실히 만납니까?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이게 예수님과 약속이에요. 제자들과 약속.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테니까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11 제자와 만납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어때요? 자살해버렸어요. 11 제자와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육체로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너무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어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 제자들이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권세를 가지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에게 준 미션이라니까.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이 말씀이 바로 부활 메시지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을 감람산에 부르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서 함께 떡도 고기도 함께 잡수셨어요. 뭘 증거하기 위해서일까요?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육신의 부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예, 죄를 묻는 심판의 부활, 지옥 가는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나의 신앙 고백과 삶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하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주라는 말을 예수님에게만 붙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네, 아들이십니다.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인 것입니다. 우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귀한 비밀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전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귀중한 자리에 주님이 세우셨어요. 살리는 사람, 여러분들은 치유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제자를 세우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이 우리 삶이에요. 이 삶이 나의 삶의 중심이에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 세례를 베풀고, 예,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은 뭐냐? 예, 예배인 거죠.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네 모든 죄가 끝났다.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감사 예배예요. 감사 예배. 우리는 그래서 주일을 우리의 승리의 날이에요. 사단을 꺾어버린 날이에요. 사단을 우리는 우리의 발로 지근지근 밟은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라고요. 사망 권세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인 거죠. 우리는 이 확실한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예배 때 우리는 힘을 얻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삼제자의 삶입니다. 삼제자의 삶. 이 축복을 우리가 주일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확실한 삼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 이 제자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후대를 살리는 중직자, 우리는 후대를 살리는 중직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우리가 살아도 뭔가 확실한 나의 삶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사단의 의뢰대로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그런 모든 문제가 우리의 발판이요, 축복이요, 갱신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죽음은 끝났어요. 부활.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 내가 이렇게 부활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정말 우리의 삶이 땅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에 종이 되지 말고 이러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부활 아침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기쁜 날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어색해하면 안 돼요. 예. 항상 우리는 서로 보고 확인하고,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다 해결했어요. 이제는 당당히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부활주일 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2021년 이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널리 증거하고 또 제자 삼고 우리가 렘넌트 키우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